너무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이 아마도 마지막 방문일 것 같은데요. 오늘 주실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제가 어떤 타깃해서 한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정하기보다는 어, 이 본문은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어, 우리 교회에서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오후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있는 그대로 죄를 아, 죄를 피로 덮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했듯이 그렇게 설교하면 너무 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절할 텐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련된 주제예요. 출애굽기 큰 주제가 세 가지인데 마지막 주제가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2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이야기를 하실 때 지성소에서 특별히 증거궤와 또 속죄소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화면 한번 바꿔주시고, 그게 2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 이 25절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이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고 모세 너를 만나고 그리고 끝부분 보세요. 그곳에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의 사이즈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10절 한번 보시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 궤를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 조각목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지금 시대에 알 수 없어서 대략적으로 단단한 나무고 또 잘 썩지 않는 나무라고 알려지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짜되 금으로 싸라. 그리고 11절 순금으로 그것을 싸라. 금태를 둘러라 라고 지시합니다. 규빗 여러분 두 규빗 반 이 길이가 두 규빗 반 높이 너비가 한 규빗 반 규빗이 여러분 아시죠? 예.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 그래서 약 44에서 45cm 정도가 되는데 이 사이즈를 보면 114cm가 된다. 길이가 그 정도 된다. 특별히 12절, 13절, 14절 뭐가 나오느냐? 고리를 만들어라. 이 증거계 끝에다가 고리 넷을 만들었고 그 고리에다가 채를 끼워라. 15절 한번 보세요. 채를 개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왜 이 말을 기록하느냐? 이 법계, 증거계를 사람이 손대면 죽어요. 그래서 몽둥이 같은 채를 쭉 달아서 그걸로 들고 운반하는 겁니다. 말로 얼마나 많이 설명하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법계, 증거계, 언약계라고 불리는 같은 말입니다. 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법계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법계라고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는 증거계라는 단어로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길이, 높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고리 이렇게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이 계를 왜 증거계라고 하느냐? 이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러니까 이 증거계 안에 들어갈 품목이 일단 첫 번째가 증거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것만 나오지만 히브리서 9장을 보면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노란 글씨만 보세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언약의 돌판이 오늘 본문에는 증거판입니다. 특별히
이 증거판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데, 먼저 증거판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증거예요, 증거.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남녀가 결혼할 때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엔 결혼할 때 꼭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게 증거예요. 이 사람은 이 여자의 남편이 됐다. 또 반대로 마찬가지. 이 반지라는 것은 결혼했다는 증거예요. 저도 여러분 영혼교회 다닐 때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결혼하면 반드시 결혼 반지를 끼워요. 그런데 가끔 이런 인간이 있어요. 분명히 저놈이 결혼했는데 그 반지를 빼고 다니는, 총각 행사하려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많이 욕먹었어요. 그놈이 저예요. 저는 총각 행사를 하려고 뺀 게 아니라 제 천성상 이 반지 끼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내 앞에서는 끼는 척하고 사회생활할 때는 빼고, 근데 총각 행사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의도는 그게 아니고, 반지의 그 역할이 이 증거판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예요. 언약을 맺고 그 증거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이 궤 안에 넣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인데, 만나를 보관하라는 이유를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16장 32절을 보면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라고 기록을 해요. 왜냐? 그 이유는, 그게 이는이란 뜻이죠.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동을 해서 그 식량을 채워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금 항아리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은 고라당이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왜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반역했던 250명을 하나님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해서 또 더 반역을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들이 다 죽었다. 결론은 하나님이 14,700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세요. 심판하셔서.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뭘 지시하시냐면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성막에 넣어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만드셔요. 그 사건의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지성소에 있는 특별히 증거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이유 없이 반역하는 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로 이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는데, 자, 이 내용을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 17장 하나만 넘기세요. 민수기 1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럼 지팡이는 죽어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죽어있는 그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증거판,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증거기 안에 이 세 가지의 물품을 넣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결국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면서 살 것이냐, 순종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뻔한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이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순종의 길을 걸어라. 그것을 지금 시청각 교제로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결론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아요. 만나를 먹은 그날도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해요. 고라당에 여러분 반역할 때도 그날 아침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주신 양식 만나를 먹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반역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그 실패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속죄소의 사이즈를 한번 보면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아까 그거랑 똑같죠? 사이즈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죄소는 법궤의 덮개입니다. 뚜껑입니다. 뚜껑.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조각모로 금을 싼 법궤 증거궤인데, 속죄소는 바로 그 위에 뚜껑이 덮여 있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에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지금 저 위에 날개를 피고 있는 게 그룹이에요. 지금 이것은 천사예요. 천사. 천사를 만드는데 뚜껑하고 덮개하고 일치시켜서 만들어라. 근데 얼굴은 양옆에 세워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 얼굴을 향하는 것은 속죄소를 보게 만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요게 오늘날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 보면 이런 형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 이런 사진 많이 있어요. 이게 밑에가 법궤, 위에가 속죄소. 요 의미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그리고 이 그룹, 이 천사,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천사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하느냐? 속죄소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왜 중요한지 아까 봤던 2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곳이 내가 너를 만나는 곳이고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를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지성소는 우리 성도들에겐 개인적인 중요한 위치,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 있는 지금 성물을 하나님이 소개해 줬는데, 왜 속죄소를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 줬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속죄소를 다른 용어로도 설명해 놨어요. 역대상 28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다시 말하면 이 지성소가, 아니 속죄소가 다윗은 발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99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여러분 그룹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그게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형상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형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해서 한번 이걸 상상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자정하신다면 발을 둘 곳이 어디냐? 그 발 둘 곳이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99편은 발등상이라고 표현했어요. 발등상.
그리고 시편 132편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단번에 제물 되셔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단, 이 예배의 이 은혜의 장소는 놓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등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당에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장소가 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신 그 마음이 진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호흡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한 구절 한 구절 찬송하는 것이 마음 저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며 기쁨으로 지금 현재 예배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오늘 설교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지성소가 필요 없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지성소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곳인데, 그곳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죄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요, 발등 제가 이거 왜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앉으셨다 그럼 속죄소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보좌라고 말하지 않았고 지금 속죄소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속죄소의 의미가 덮다, 가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뭘 덮을까요? 뭘 가릴까요? 우리의 죄를 덮는 곳입니다. 이 속죄소는 바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구약시대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으려면 내 피를 거기다 쏟아야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대신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바로 즉사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라는 단어는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그게 시은소라고 불러요. 베풀시, 은혜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곳, 이게 시은소, 속죄소예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서 여기 지성소, 성소 개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가 믿고 그 피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구약시대처럼 지성소에 나오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이 지성소에 있는 성물을 왜 설명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게 히브리어로 서큘라예요. 너는 나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라 이해할 수가 없는 관계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선포해버려요. 이제 너는 나의 신부다. 나랑 언약을 맺었다. 반지 끼고 신부처럼 삶을 살아라. 그게 십계명이며 그 이후에 주신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신혼방 같은 것이 필요했는데 그게 성막이고,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를 설명하는데 그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반지 끼고 하나님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딱 우리의 삶이에요. 이렇게 예배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사회에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백성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 파기를 따져서 너희들 죽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속죄소를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지성소는 없지만 마치 지성소에 나오는 그 심령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신 곳이 속죄소, 지성소의 개념인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끝나면 저는 결단 찬양을 합니다. 3주째 계속 똑같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에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후렴 부분이에요. 근데 이곳을 덮으소서, 이게 속죄소예요. 3주째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우리 교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런 곡이에요. 여러분 잘 모를까 봐 제가 준비 안 했어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란 제목이에요. 이곳을 비추소서, 그리고 이곳을 만지소서라는 단어도 있어요. 나를 만져주셔야 내가 회복이 되거든요. 왜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